제가 한 5년 전에서 3년 전까지 이 주기도문을 8번에 걸쳐서 하는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 번 더 전체를 좀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설교할 텐데 집에 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급하신 분은 네,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예배 다양한 요소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부른말, 묵도, 사도신경,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봉헌, 주기도문. 그 중에 친구들이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네, 센스 있으시네요. 네,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다 끝났다는 종소리와 같은 사인이 바로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끝나면 이제 예배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송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늘 순교한다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모범으로 여기고 본받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소리만 냅다 지른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인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9절 초반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부른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있고 마지막에 송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6가지 간구도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말 그리고 앞에 3가지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3가지 간구, 그리고 송영, 이렇게 총 8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즘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 신을 반대하는 반신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 교회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이 자연 만물 우주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의 광대함, 인간의 신묘막측함, 이 섬세함, 이 영혼의 기능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라고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원어로 우라노이스, 즉 복수입니다. 하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늘은 3가지로 나눠서 봤거든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란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이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죠? 3000층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천국에 한번 가봤다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늘들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땅과 대비되어서 땅보다 훨씬 높은 그런 초월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 닿을 수 없듯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그만큼 초월적이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땅이 하늘에 닿을 수 없듯이 닿을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을 많이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창조물의 으뜸인 인간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친밀함, 따뜻함만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그냥 따뜻한 할아버지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친근함은 있는데 경외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며 시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여 참된 경외와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제 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얼마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무속신앙 등 다른 수많은 종교에서 신은 위대하고 높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너무 높아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없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이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 이 땅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부모가 우리를 잊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어나 어휘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자 곧 그 사람과 동일합니다. 제가 송영광이고 송영광이 저이지 저랑 별개로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은 곧 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셔서 피조물인 이 모든 우주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잘 들었듯이 질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무한한 격차를 갖고 계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초월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모든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고 공의로우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고 완전히 정직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초월적이고 완전하여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시기 때문에 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기스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욕받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때로는 싸울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주고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늘 기도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인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우주의 저 구석 9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고 사실은 죄와 타락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 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뭘 하셨다고요?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존 칼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와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늘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갈망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 이 양극단으로 우리는 사실 치우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자꾸 현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임해야 되고 미래에도 완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와 또 미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간구는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 비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거죠. 신에게 잘 보이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테니까 신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쏙 빼먹고 곧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저도 그런데 우리 모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가장 중요한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까먹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른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 하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천상의 세계, 좀 더 영들의 세계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영역으로 크게 보면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천상의 세계고 하나는 지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창조물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우주를 포함해서 보이는 이 세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통치되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이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그리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이 낙원에서 밤낮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천상의 기쁨을 가끔씩 맛보기는 하지만 사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늘 여전히 이 땅에서 있습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늘 있고, 나 자신의 그 죄성과의 싸움이 늘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외부적인 그런 유혹과 순환들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감사하게도 아직 30분이 안 됐네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도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5에서 10계명이 우리를 향해 있듯이 주기도문도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면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도와 후반부에 있는 기도는 서로가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를 본격적으로 보면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화로 가지고 오면은 뭐가 될까요? 밥이 되겠죠. 밥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밥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양식으로 표현된 이 아르토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과 신발, 집, 경작지, 가축, 돈, 재산, 가족, 통치자, 좋은 정부, 그리고 좋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이웃, 좋은 친구들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인데 왜 일용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루치에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지만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일용할 양식의 모델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전 아침에 만나를 하루치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뒀죠. 다음날이 안식일이 아니면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날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썩어버려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라고요? 필요한 만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잠언 30장 9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물질주의로 빠지고 또한 너무 없어도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된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욕심을 부려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이 물질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것인 양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여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뭐 예금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부지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생 먹을 만큼 가득 쌓아놔야 만족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만이 아닐까?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바로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우리 조국과 인류를 위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하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도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혀온 죄인을 향해 마녀 사냥을 하며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잡혀온 죄인도 자신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는 표정으로 떳떳하게 그런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또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쳤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있고 훌륭하다는 칭찬을 많이 했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참 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시 짧지만 그래도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조차도 참회 기도 시간도 대부분의 교회가 없거든요.
그 참회의 짧은 기도 시간마저도 없으면 과연 진짜로 언제 회개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용서를 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시대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바로 직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죄 용서의 간구죠. 우리는 영육간에 매일 배고프기 때문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매일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죄 사함을 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그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얻는 회개와 매일의 회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 얻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는 그 순간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 번 하는 기도예요. 일평생에.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 얻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구원 얻는 회개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처럼 늘 기도해야 하는 일용할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얻는 회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일용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파라는 이단에서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유대인들이 늘 샌들을 신고 흙바닥에 다녀서 발이 더러워져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요.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구원 얻는 회개라면, 발을 씻는 것은 신자가 된 후 매일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며 죄와 그 죄의 세력과 그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강팍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새롭게 되며 늘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앞에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정규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용서 행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영화 밀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살인범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가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인 거죠. 성경은 정말로 죄를 회개했다면 사람에게도 반드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점점 사라지는 회개 실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6가지 간구 중에 마지막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죄와의 싸움인 영적 전투에 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신자의 삶은 휴전 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시련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쓰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삐졌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쓰는 용법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는 알아먹기 쉬운 말이잖아요. 삐졌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문맥에 따라 조금 다양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실제로 이 시험이 평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가, 테스트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테스트하신 것,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이런 것들은 때론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시험의 점수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다 1등이겠죠.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직면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로 우리의 수준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더 나은 성장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실은 여기서 쓰이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사용되는데 대부분 죄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그 시련, 환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공격과 같은 것에서 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유혹,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바로
나쁜 의미를 가진 시험,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사실은 단순히 삐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영적 싸움에서 졌다 혹은 세상 유혹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시험에 드시면 영적 싸움에 지신 겁니다. 네, 영적 싸움에 이겨서 늘 삐지지 말고 늘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이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는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전까지 쭉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점에 올라왔고 나라도 평안하니까 그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이제 늘 전쟁에도 승리하는데 전쟁 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까지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왕국에서 거닐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발견하고 그때 이제 간음과 살인의 죄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삶이 어려울 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평안할 때 오히려 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내가 넘어질까 시험에 들까를 조심하면서 늘 영적 긴장을 그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죄를 짓고 결국엔 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할 시간에 돈과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며 그것을 쫓아가게 합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문화가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더 화려하고 더 탁월하고 더 큰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지어 유혹에 빠져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은 일맥상통합니다. 끝만 사실 송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송영으로 시작합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는 말, 간단히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부른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른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찬양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도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파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파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모든 권세, 모든 힘이, 모든 파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찬양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찬양 후에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긴 이 뜻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아멘으로 고백되고 아멘으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행복, 인간적 행복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